그래야 또 남은 이틀간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앞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이 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문이 되자. 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열린 문에 대한 한 비유가 너무 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과 꼭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비교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고기가 많이 몰려 사는 호수 마을에 어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자신의 최대 임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마을의 살 길이고 후손들이 살 길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명감에 어부 마을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호수 마을은 흥분을 해서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를 더 잘하기 위해 책도 발간했습니다. 본부의 정관도 만들고 본부 현관에는 우리는 고기를 낚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패를 크게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정작 고기는 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결의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호수에서 고기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채 다른 호수까지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한다며 이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하는 지역을 지도에 천연색으로 표시하고 그 지도를 여러 마을에 찾아가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사회는 이사회 일이 너무 바빠서 이사회 직원 누구도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웃긴 일은 고기를 잡지 않으면서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한 교육을 사람들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훈련센터만 아니라 더 전문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본 사람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허가증을 내주는 규정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호수에 가서 고기를 낚으려면 이 센터에 입소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노력으로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마을 주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디든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고기를 낚으러 마을의 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호수에서 15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람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15마리를 잡은 사람은 동네를 넘어 여러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 다녔습니다. 15마리를 생애 처음으로 잡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소개하느라 역설적으로 물고기 잡을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임원의
이사의 임원으로 세웠는데 이사의 운영에 관여하느라 다시는 호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15마리 고기를 낚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어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충격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목회자의 삶을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짚고 본 것 같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켰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린 문이 되기를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열린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표현했고,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열린 문이라고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약하지만 미약함을 핑계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적은 인원에도 열악한 재정에도 경제적 사회적 반대하는 무리에도 핑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증거를 가졌는데 무엇이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집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돌아와서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자자로 바뀐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것을 조롱하고 안타까운 것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도 당신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의 열망과 이 자리에 주님 손들고 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정말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이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해요. 우리 강정희 집사님 지난주에 동생분이 또 오셨잖아요. 아세요? 2부 예배 때 늦게나마 오신 거 알고 계세요? 왜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니 교회 왜 다녀? 우리 정혜 언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예수님 왜 믿는 거야? 했던 그 동생들이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에 짧지만 두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나 이미 잘 알지만 다시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린 문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로 감동을 줘야 해요. 여기서 선한 행실과 감동이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죄송해요, 아침에 자꾸 얘기하게 해서 우리가 잠을 깨야 돼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복음은 감동과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감동과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나의 친절, 나의 관대함, 나의 선행을 통해 그분이 감동을 받아야 내가 전하는 말에도 그분이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흔적이 되어서 그 흔적들이 많이 쌓일 때 그분이 결국 그 흔적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마음의 삶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3주 전 뮤지컬 하는, 그래서 뮤지컬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 명함에 문화행동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뮤지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40년 전에 자기가 10대 시절에 자기가 보았던 그 뮤지컬 한 편이 자기의 삶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뮤지컬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변하게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온몸으로 전하는 그 몸짓과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뮤지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감동이 자기의 삶을 여기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한 번의 감동이 실제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많은 간증이 있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일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직업이 미용사였어요. 여러분, 미용사는 이게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미용사들 보시면 진짜 얘기를 막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미용사 분이 마을의 중심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서 이분에게 얘기하고, 이분에게 들었던 걸 또 이분에게 얘기하고, 정말 이 동네 미용실은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이 미용사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마음에 이미 굳은 결심을 때, 물론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 당신도 교회 권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지만, 이전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서로 모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또 자기보다도 더 세상적이고 더 속물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자기가 미용실에 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안 믿었다고, 예수님 안 믿는 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복음 전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분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여요? 사람 앞에 너희 빛이 어떻게 해요? 비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들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보고요. 첫 번째는 비추고, 누군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분명히 자기의 두 눈으로 봐서 마음에 감동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같은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거룩한 흔적과 감동을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이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 너희 높은 곳에 두어서 그 아랫사람들이 다 너희의 빛을 보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 증거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똑같은 편지를 썼는데, 똑같은 편지의 기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린 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큼 무게 있는 메신저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내가 붙잡고 내가 가졌다고 한들,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이 좋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예수님, 이 보배를 소개한들 사람들이 넌 거짓말장이야,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이 빌라델비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정말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만 그냥 책망 읽는 자가 아니라, 그냥 전화만 해서 그냥 잘 지내시죠, 그냥 안부 묻는 자가 아니라,
제가 먼저 정말 고기를 낚으러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도전하시고 또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같이 초대하신다고 정말 믿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어부질하는 정말 사람을 낚는 사람들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를 밀어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건지,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정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필요를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 우리 마음에 그 한 사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분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이분 찾아가서 이분 좀 이름도 물어보고 이제 이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월스넥 사장님이세요. 제가 일전에 얘기해 드렸죠. 성탄절 헌금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있기 때문에 이 성탄 헌금 보내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월스넥을 주신 게 그냥 우리 동네 그냥 분식점만이 아니라 교회 권사님까지 하셨었는데 이제는 천주교로 전향했다는데 천주교로 제대로 나가시지도 않는데 이 행원교회 옆에 두신 것은 이분을 다시 제가 복음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월신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늘 2,000원, 3,000원을 더 계산을 해요. 늘. 왜냐하면 그분에게 좀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의 전도를 도와주세요.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예배가 오전에 9시 반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당도 이제 못 나가시고 안 나가시는데 이제 저희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 여는 시간이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매출에 조금 이렇게 좀 지장이 있는 거죠. 미리 준비를 안 되면.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조금씩만, 그게 뭐 이렇게 월치기는 15,000원, 12,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몇 개씩만 이렇게 포장해 주셔서 같이 싸가고 행원교회에서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분이 아침에 좀 일찍 문을 열지 못한 그 매출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원교회 전체가 이 월정리에 있는 이 월신에 한 번씩 주일마다 찾아가 주면 주일날은 그래도 늦게 열어도 매출이 그만큼 되네, 그런 생각하면서 더 교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드립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하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한 고깃집에 갔습니다. 서늘에 우리 창근 형제님 근처 집에 갔는데 여러분도 아세요? 선임별장 가든이라고 우리 예수전도나 간사님도 많이 가고, 성안교회는 뭐 유치부 무슨 영화 유년부 무슨 회식하러 올 때 막 이렇게 부서 한 전체가 다 오는 것도 봤는데 제가 오리고기를 먹다가 이제 김치 새로 담갔다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김치가 너무 맛있었는데 그 김치에서 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넣으셨냐고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굴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갈치 액젓이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맛있게 먹는 거를 저를 뒤에서 지켜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소희서 목사님 가정과 이제 식당을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 멈추라고 얘기하시더니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새로 담은 김치를 한 통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2통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꽉꽉 채워가지고 김치 한 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김치를 맛있다고 했는데 김치 맛있다는 걸 알고 김치 냉장고에 가서 한 통을 가져와서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나눠 드시라고 하시는 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제가 이분에게 평소에 드린 감동이 있으니까 이분도 귀하게 봐주시고 김치를 준 건 맞는데 세상 사람도,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행원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안다고. 제가 일전에 갔을 때 이렇게 텀블러랑 우리 교회 달려가고 좀 먹을 거를 챙겨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에 우리 행운교회 그 조그만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예쁘고 그 뒤에 나온 행운교회 들락날락 소개 다 봤다는 거예요. 여기 행운 지나가면서 이거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행운교회가 좋은 일 하려는 거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김치를 준 데에는 평소에 받았던 감동이 있는 거지, 좋은 인상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우리랑 주고받기 원하는 거구나. 우리 행원 마을 주민들과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이런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것과 아름다운 인상을 주고받는 거지. 결국은 사람들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흥분하고 같이 설레기 원하는 거구나. 제가 그냥 김치 하나 받으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한 10장짜리 되는 그 구자 중앙초등학교 신문을 나눠줬는데, 신문에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신문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이야기를 써줬어요. 5학년 김미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애.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갔다. 예배를 드리고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보았다. 주호가 있고 나연이도 있다. 교회에 가는 이유가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 같다. 원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태아랑 초아도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일요일이 될 때마다 아이들을 볼 생각에 기대가 된다.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 보러 온다. 우리 우병수 목사님 우리 둘째 우아 태어나면 줄 서야 될 것 같아. 한 명씩 안게, 한 명씩 안을게.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가 주는 생명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번 주 일요일도 다음 주도 빨리 일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착하고 귀여운 것 같다. 노는 것 좋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 5학년 글이 한 전면이거든요. 그 중에 위에 글이 이렇게 딱 실린 거예요. 또 그 옆에 현수도 있는데 현수도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에 놀러 갔는데 그것은 바나나 농장이었다. 빨간 바나나도 있고 파파야라는 열매도 있었다. 바나나를 따는 체험도 있었는데 재미있었다. 그리고 토끼를 만지고 당나귀도 만지고 핸드폰으로 찍어 보았다. 염소한테 풀도 주고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이현수. 그 옆에 김태진. 친구 집에서 핸드폰을 했다. 엄마가 10분 기다려줬다. 고마웠다. 핸드폰을 해서 행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경험한, 교회에서 만난 우리 동생들 이야기가 학급 문고에 실리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구자중앙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더 이상 학교에서 어떤 클래스를 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들락날락센터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장님이 교직원과 합심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맡기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니까. 저는 이런 고백 속에 이런 그 흔적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내가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된다는 것을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것인지 그 한 사람을 꼭 생각해 주세요. 그 한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열린 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심어 주셨음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의 간증과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간증과 은혜 전에 두 번째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내어주신 그 기도 제목, 저는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흠령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려고 결정하는 그 기도 제목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한 명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 딱 한 명 지금 생각해 주세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나의 어머니, 나의 장모님, 나의 병중에 있는 친구, 나의 가족 중에 그 누구일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품으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